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위크스터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4편에서 48편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잡은 소 제목은 지난주에는 성도의 삶 구속사의 게시판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성도의 삶,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능력, 즉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44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게시판으로 삶, 우리의 승리를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을 예로 뽑아놨습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17절 말씀이 우리 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무죄의 요구에 시작하는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또 너무나 괴롭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는 정말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특징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또 반항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했을 때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수치가 극심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속된 말로 이르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라는 이런 자기적인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라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방향 제시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의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그냥 바로 또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특권인데 왜 당신은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특권도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말로 쓰면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와 우리의 이 무지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구원의 기도로 이어지는 이 확신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그 성숙한 신앙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의 이 요구를, 이 선한 요구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먼저 막 강요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편 말씀이 이 말씀의 연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45편에서 48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놀라운 찬양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로 그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의 백성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 걸 경험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들 수 있어요. 그래서 45편에서는 정말 이 왕을 찬양하면서 이 왕 대신 신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이 영광에 동참하는 신부의 영광,
신부가 받게 되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왕께로 인도하고 왕께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그 놀라운 존재로서 그것도 우리가 간신히 막 부끄러움과 정말 나약함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의 왕궁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6편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현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의 왕으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편 10절을 봅시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자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다라고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춰내시고 이 들춰내심 앞에 모든 인생이 순종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어떤 분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왕권 국가에서 더 강하게 느꼈던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왕으로 보진 않잖아요. 우리를 위한 봉사자로 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힘이 우리의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지 않느냐에 의해서 대통령의 위상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에서 항상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대통령 국정업무 수행 지지도.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에서 어느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근거는 거의 그 지지도로 표현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면 높아지고 우리가 그분을 낮추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는지 우리 왕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능력이고 특권이죠.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바로 이런 높임을 받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난처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7편을 봅시다. 47편에서는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자, 이 왕 대신 궁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영광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예, 나라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하세요. 근데 이 기업을 누리게 하는 이 기업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민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9절에 계속 소개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자,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누구의 발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아래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간 신부이고 그의 피난처에 들어간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에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서는 마지막에 나온 12, 13, 14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왕궁에서 살아요.
그 왕궁에서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랍고 그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봐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 망대를 세워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관조하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무엇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이 44편에서 47편 말씀의 흐름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랍니다. 14절 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끝인가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후대에 전하는 것 통해서 계승이 되고, 이 계승이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삶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며 그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만국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나라로 알게 하시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위크 스터디, 우리 이번 주 위크 말씀 카드를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선언적인 말씀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연약하여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오직 한 분은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싫으면 이걸 해.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된 이 나라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히는 그 삶을 받는데, 너희들이 다시 저 애굽의 신이나 광야의 신이나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을 섞어서 믿는 것이 자기에게 지혜라고 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보고, 자기의 특권이라고 보고, 자기의 장기라고 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 말씀을 계승하고 이 능력을 계승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있는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특권임을 선언하는 공동체이죠.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은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증거가 되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승되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요약하고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나가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선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창조와 대속 신앙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기초가 잘 닦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이 기초가 바로 닦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이 게시판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능력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44편에서 나왔던 거예요. 45편은 뭐예요? 신부됨이었어요. 45편에서는 피난처 되심, 산성 되심 있죠. 46편에서는 44, 45, 46, 47편에서는요. 숫자가 잘 안. 47편에서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우리가 이 왕권의 통로가 되는, 또 이 왕권 앞에 같이 서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48편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것이 계승됨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길, 또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개성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쭉은 시편 3권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권의 내용이 바로 이번 달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복습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분들의 이 회비로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해집이 만들어지고 이 강해집을 보급하는 사업까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분들의 이 수고와 노고 또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이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이 승리하는 삶 전화번호나 여기 나와 있는 강성성경연구원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위크스터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